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먼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번에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관의 세리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왔더니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 보기에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식을 할 때였었죠. 그러니까 오니까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비유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의사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사에 대한 비유를 한 다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배워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여기에 한 절이 빠졌는데요. 그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그저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이 삭제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제 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 1260페이지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지금 읽은 호세아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호세아는 고통받은 선지자였죠. 호세아는 가족 가운데 행복을 얻어야 될 가족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그 아내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주님이 이 호세아 때에 그 유다와 에브라임이 마치 세상을 나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상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이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그 아내에 대한 그 메시지를 그 에브라임과 유다 두 갈라진 나라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돌아오라는 것이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제3일 뒤에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은 죽음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이 3일 걸려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게 3일이었잖아요. 3일 동안 그것은 죽으러 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시험의 시간이었죠.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시간, 그 시험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었죠. 놀랍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에게 이삭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죠. 부활의 시간. 이것이 구약 전체에도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아나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리라. 그 말이죠. 근데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다는 마음은 주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거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한다면 주를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6절 말씀에 이르게 된 거죠.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자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만을 원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번제가 왜요? 번제는 모든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 번제는 헌신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헌신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몰랐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몰라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몰라보는 동안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오늘날 이제는 십자가가 약국보다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가 많이 있어요. 예배들이 있지만 예배 그것 자체가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때나 똑같은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죠. 지금 이 호세아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욕먹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식어질 때 있잖아요. 예배는 있었어요. 예배는 있었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삶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유럽 교회가 사라지게 될 때에 현재 미국 교회가 식어지고 있는 상태에 예배는 늘 있습니다. 예배는 늘 있지만 놀랍게 예배 속에 주님을 향한 긍휼이 사라지고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예배만 있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랑 붙어 있어요. 그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들어온 한국 교회마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서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한 교회인데 현재 교회가 유럽 교회가 문을 닫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뭐냐면 찾아가라는 것이죠. 가서 필요한 자에게 고치고 필요한 자를 살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배를 하지만은 긍휼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배는 있었는데 긍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은 그들에게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알아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요. 그랬더니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아니까 죄에 대한 정죄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 죄인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만을 붙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남은 것은요, 죄인들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율법만 남아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어느샌가 불신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는데 어느샌가 점점 믿는 사람 속에서만 교제가 있을 뿐이지 찾아가서 의사가 병자를 찾는 것처럼 이 복음의 정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큰 위기의 증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인들밖에 안 남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호세아와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저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알고자 하게 하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사 저희 심령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